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하다. 그런즉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작은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176절이나 되는 긴 시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기도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는 이렇게 시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에게 평안과 끝없는 가르침 그리고 즐거움을 안겨주었고 그의 삶에 도움이 되었고 힘이 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끊임없이 끊을 수 없는 그 상호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때에 힘을 얻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1절부터 176절도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앞에 부분 거기는 이제 말씀 사랑과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169절부터 176절까지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그 완벽한 만남, 그리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앞부분 161절부터 8절이라고 그랬죠. 한 단락이 8절씩 이렇게 쉰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문장인데, 말씀 사랑과 순종, 말씀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뭘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생명이 되니까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인 줄 알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도 고난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들 만들기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더 그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 순도 100%의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간다. 그죠? 시인은 그래서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되었다. 고난 속에서 그는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어졌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시인의 그 열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묘사되어져 있죠. 그죠? 심지어 무엇과 같아요?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전쟁의 그 전리품들을 취해 가져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저는 이제 바닷가에서 살아서 그런데 바닷가에 나가서 조개를 주워 가지고 오는 것, 그 해산물들 주워 가지고 오는 것, 잡아 가지고 오는 것, 그것만 가져도 좋은데 거기에 무엇까지 더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죠? 뺏어오는 그 전리품들을 가진 것처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뭐예요? 그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쟁터에서 얻은 것처럼, 악한 마귀 권세에서부터 빼앗아 온 것처럼 그렇게 사랑합니다. 164절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래서 나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사실 주를 믿는 성도들의 삶 전체가 영적인 삶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죠? 주의 말씀에 주일날 그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평범한 일상, 우리의 삶 전체죠.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 거듭나면서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안경이, 이게 묘한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닦아진단 말이에요. 한번 처음에 썼을 때는 잘 초점이 안 맞아.
마치 마가복음 8장 22절로 그 28절에 나오는 그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쳐주신 주님의 이야기처럼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소경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자. 그랬더니 마을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서 그의 눈에다가 침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안수하여 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래요. 대답이 뭐라 그래요? 예, 나무 같은 것이 움직입니다. 다시 안수해 주시자 눈이 밝아져서 밝히 보게 되었다. 그냥 그걸 두 번의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고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더 밝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승리,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의 그 찬양을 불렀던 그 어른들의 그 믿음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이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더 밝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간청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보다 또 다른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진리의 되새김질이에요. 그 진리가 어디에 담겨 있나요? 말씀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말씀을 경외하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주를 바라다보고 기도하는 그에게 어떤 환경이 와요? 61절 말씀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합니다. 그렇죠? 나의 마음이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 이것도 계시의 도구죠. 그릇에 담긴 진리인데 진리는 보지 못하고 진리만 가지고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전부가 아니죠. 요즘 LH 공사의 직원들이 어느 개발 지역에 땅을 매입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선 지금 찾아보니까 10명이다, 20명이다 그러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 속에 파헤쳐 들어가 보면 그죠?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보이는 것만 가지고 뭐 한다고요? 나를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어요. 말씀에 담긴 진리를 알아. 그래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고 그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경외한다 그러죠.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핍박을 극복하는 비결, 그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사가 엇갈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그 획득한 전리품에 비유하면서 그 사람은 시인과 같이 많은 재물을 얻은 것보다 주의 말씀을 가진 것을 더욱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절에서 119편 72절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주의 입의 법이, 이 말씀이죠.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보다 금은 보화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싫어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괜찮아 보이죠? 나는 정직하게 살아요. 그죠? 요즘 정치인들처럼 거짓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 정직해야죠. 그러나 영적의 의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계시의 그릇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담아주신 진리를,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표현되나요? 64절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7이라는 수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온종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되새김질 한다.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만드시는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눈이 열렸으니까, 믿음의 안경을 썼으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고 감격의 사건들이 되어지고 찬양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165절 뭐라 그래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조금 모순이 발생되겠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도 당하고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힘든 일도 많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요. 영적인 환경을 보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요, 참 카타콤에 들어가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데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걱정이 없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환난이고 핍박이고 고난이라 할 수 있지만, 아니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 그 자체가 고난이고 세상 그 자체가 사단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되지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거기서 누리는 평안함이 있어요. 우리 모든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166절.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계명등을 행합니다. 167절. 내가 내 영혼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68절 같이 읽어볼까요? 168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그죠? 제가 169절 읽었네요. 그죠? 그 앞에 거.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예. 코람데오죠. 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바로 거기에 이르러야 될 줄 압니다. 이제 169절부터 176절까지는요, 말씀, 기도, 찬양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이 169절부터 176절까지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봤더니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169절, 그죠? 나의 부르짖음, 그죠? 나의 부르짖음. 그러니까 뭐예요? 그 결과가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기도의 내용이죠. 170절.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기도죠. 173절에서는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175절에서는 살게 하소서. 176절에서는 주의 종을 찾으소서.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깨닫지를 못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왜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그렇게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마는 매일매일 영어를 공부해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10년을 영어 공부를 해도 외국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그죠? 아니,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아니,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 안타까운 거죠. 내가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영어를 공부했는데요. 근데 외국 사람 만나면 영어가 안 돼.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해. 이런 난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난 그래도 3, 40년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화가 안 돼. 생명이 되질 못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늘 한국말을 말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국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한국말을 말하는 사람이니까 한국말은 자연스러워요. 심지어 외국 사람도 우리 한국에 와서 4, 5년쯤 살면 한국말을 해요. 왜 그래요? 늘 그 말을 듣고 말을 하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서로 연결되어진다고요. 마치 우리 몸의 그 신경과 근육처럼 연결이 되어진다고요. 그때에 강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때로는 친구가 던져주는 한마디, 환경 속에서 얻어지는 생명의 말씀 하나, 그게 그냥 경혈을 찔른 것처럼 온몸의 신경을 살아나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 자리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부단히 읽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되새김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0절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소서,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171절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말씀을 내게 가르치사 깨닫게 하시면 내가 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171절, 172절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우리가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 교제가 되어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날 때 가능한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살아나게 하는 그 놀라운 비결은 어디에서 오죠? 기도에서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173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기 주의 손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도움의 손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의 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174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75절. 내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가는 환경은 뭐 한다고요?
연약해지더라는 거야. 나 지금 방황하는 것 같아요. 주의 종을 찾아오소서.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아시죠? 말씀으로. 그럼요.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인도함을 받고 그 생명 가운데서 헤엄치는,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우리의 피할 바위로 여기고 그 속에서 생명을 가져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날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주신 깊은 은혜들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거기 우리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녕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흘려버리는 생명을 흘려버리는 부정한 여인들처럼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이 귀한 말씀들을 생명으로 삼아서 지키게 하소서.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내 것으로 삼게 하시고 내 생명 되게 하시고 그 생명에 근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말해줄 수 있고 그들의 눈을 열어줄 수 있고 그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안내자들이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들, 먼저 직분받은 우리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말씀에 사로잡힌 어른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언제나 내 심령 속에서 살아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찬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참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